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늘 충만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이, 주의 은혜가, 주의 복이 늘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열심을 내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도 거룩해지고 성화되어져 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금요 치료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치료해 주시고, 병든 영혼도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도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육체도 치료하시고, 삶 속의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치료하여 주셔서 평강이 있게 하시고 강건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전영기 집사님, 여현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아들 홍석이를 운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악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만나 주시고 강건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 믿음의 복들이 자손들에게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21절 합독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믿음으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되새길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밥 먹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육에서 첫 번째가 반복 교육이잖아요. 반복 교육. 이 반복 교육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karl 막스가 공산주의를 만들 때 전부 다 성경에서 전부 다 신학에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이 신학으로 공산주의를 보지 않고 성경으로 공산주의를 보지 아니하면 공산주의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보면 언론에서 그렇고 뭐 훌륭하다 그런 사람들 막 똑똑하다 그런 박사님들 나와가지고 토론하고 할 때 보면 저 사람은 진짜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르네.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신학을 제대로 알고 그 신학으로 공산주의를 봐야 그냥 그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계속해서 반복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이 반복 교육을 왜냐하면 거짓말인데 가짜인데 자신감을 갖고 가짜가 아닌 것처럼 그냥 100번 얘기하는 거 100번 절체 그 100번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 100번 얘기하면 70%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걸 진짜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보면 전부 자신 있게 얘기해. 가짜를. 그래가지고 국민들을 다 속여버리는 거예요. 국민들이 속아버리고 세뇌당해져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망한 다음에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그때 가서 잘못됐는데 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산주의는 그 100번을 하면 70%는 돌아온다. 그리고 30% 중에는 한 20%는 그럴까 안 그럴까 그것도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10%만 에이 저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데서는 벌써 90%가 넘어갔으니까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것 중에 하나가 천안함 사건이잖아요. 그냥 전부 다 거기에 분명한 증거들이 다 나오잖아요. 1번 부품, 뭐 2번 부품, 무슨 부품 다 나오는데도 아니라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대학 교수까지도 진짜인가 아닌가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면 우리는 가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단단히 무장하면 뭐냐면 하나님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해줘요. 두 가지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 수고하지 아니한 가수원 너가 제 창고에 들이지 않은 가득 찬 보고를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건너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하였고 길쌈질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그럽니다. 너희들이 길쌈질을 하지 아니하는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짓지 아니했지만 40년 다 먹고 살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시험도 그래. 예수님이 시험하시는 것도 마귀한테 마귀가 와서 돌멩이가 떡덩이 되게 먹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장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게 반복을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장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 여기 우리가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앞에 보면 에베소서 나오잖아요. 에베소서에 보면
6장에 하나님의 뭐를 입으라? 전신 갑주를 입으라. 거기에서 뭐가를 얘기해? 따라 한번 하실래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투구는 모자잖아요. 모자. 투구가 모자잖아요. 그럼 머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야 된다는 거. 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화살 공격한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공격하고 이걸로 공격하고 저걸로 공격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목사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받아서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딱 받고 그 다음에는 뭐가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승승장구하고 뭐가 다 잘 되어가고 어려움 없으면 맞아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되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의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힘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과 똑같아요. 출애굽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는데 애굽 군대가 따라오지 않아야 되는데 애굽 군대가 막 뒤쫓아오기 때문에 오금이 저려 도망을 가기도 힘들고 막 그냥 막 힘들어. 근데 그 다음에 오면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어. 홍해를 어째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다 그렇게 하잖아요. 어째 해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작정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왔어. 그리고는 보이던 뭐가요? 보이던 애국 군대가 정리된 것 같아. 아이고 이제는 뭐가 좀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건너가자마자 뭐가 나온 거예요? 마라의 쓴물이나 먹지도 못하고 이것도 죽을 고비가 또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이 막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터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데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우리가 하는 건 성경에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게 응답해 주신 말씀이 있다면 왜 이렇게 어렵게 가냐 말이지. 좀 힘들게 가냐 이 말이지. 다른 사람 보면 아니 뭐 대충 설렁설렁 그냥 해도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냐 말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가 오는 거예요?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회의가 찾아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은 믿음이 키우지를 못했더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받고 하나님의 축복은 다 받고 마지막에 뭘 찍어야 되는데 점 찍어야 되는데 한 문장 쓰고는 뭐 해야 돼? 끝에 점 찍어야 되잖아요. 페리오드 점 찍어야 되잖아요. 그 점을 찍어야 되는데 그 점을 못 찍는 거예요. 왜? 구원의 투구로 확실하게 잡지 못하니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다. 그 믿음을 갖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출애굽기가 민수기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방법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 무서우니까 우리 안 만나 주셔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따르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모세야 너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올라갔더니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거기서 그러는 또 자기들 생각대로 막 머리를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면 안 돼. 이거 좀 머리가 좀 덜 돌아가야 돼. 예, 할렐루야. 예, 머리가 좀 나쁜 게 오히려 좋아. 또 머리는 막 떨리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도 안 보이고 안 보이죠. 못 만나시지 안 되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는 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겠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내산 꼭대기에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 올라가서 어떻게 40일 동안 사냐 이 말이에요. 죽었는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뭐 하자. 우상을 하나 만들자. 보이는 하나님 만들자.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이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야.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하나님이 금송아지예요.
쉽게 말하면 신약에서는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내가 복음, 내가 복음. 마태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도 아니고 요한복음도 아니고 무슨 복음?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이 내가 복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내는 하나님이라는 말도 안,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보고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는 걸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 아멘.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좀 전에 만나 주셨고 우리를, 그리고 모세를 산 위로 끌고 올라가셨으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죽었으면 또 다른 놈을 또 보내주시겠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있다 그냥 훅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였으면 또 어떤 놈 보내서 인도해 주시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머리가 너무 잘 돌아가가지고 막 그냥 야 전부 다 귀걸이 꺼내라, 코 끼웠던 콧구멍에 끼운 가락지도 꺼내라, 손가락에 끼웠던 가락지도 꺼내라. 그거 가지고 또 막 그냥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 아니고 그냥 믿음 안에서 기다리고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약속해준 출애굽시켜주고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아멘.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그 모든 7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머리에 박아야 돼. 다른 걸 넣지 말고 그것만 딱 하나만, 그러니까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 딱 잡고 어려움이 있어도 굶어 죽어도 그래 뭐 하나님 죽이게 하겠어.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 그랬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 그랬는데 헷 족속으로부터 아모리 족속에 이르기까지 7 족속을 다 멸하고 거기에 나라 세우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계속해서 주님께서 주셨던 구원의 말씀을 계속 되새기는, 다른 게 중간에 들어오면 믿음이 흔들려. 처음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야 이제 됐다, 이제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럼 우리 들어가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하면 되는데 자꾸 살아가면서 처음에 주셨던 말씀은 스물스물 없어져 버리고 또 세상적으로 가고 현실적으로 가고 가뭄으로 가고 흉년으로 가고 이 어려움 가운데로 가고 그러다가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투구를 써라. 하나님 말씀을 거기서 계속 반복해라.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셔요. 한번 요새 이제 한 2주에 걸쳐 있었던 2주 3주에 걸쳐 있었던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두들겨 팼잖아요. 두들겨 패니까 이란에서 협박을 했잖아요. 호르무즈 해역을 막겠다. 거기에 막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걸로 통해서 나오는 전 세계 희석 기름이 거의 한 30%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두들겨 막으면 전 세계 유가가 올라갈 거야, 안 올라갈 거야? 엄청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마디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중국 보고 야 너들이 해결해. 미국이 중국 보고 야 너들이 해결해. 왜? 거기 글로 나오는 30% 중에서 중국
중국으로 들어가는 게 거의 70%란 말이에요. 거기를 틀어막아 죽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중국이 죽는 거예요. 틀어막아야 못 틀어막잖아요.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는데도 휘발유 값이 별로 안 올라가잖아요. 조금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이 세계 경제 지표는 휘발유를 보면 돼. 아, 이 전쟁이 장기적으로 가겠구나. 3차 대전으로 가겠구나. 아니면 안 가겠구나. 뭐 언론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떠들어도 휘발유 값이 별로 안 뛰면 그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 치는 거는 당연한 수준이잖아요. 당연한 수준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마지막 지난번에 4년 하다가 4년 있을 때 시리아의 이 다메섹의 공항에서 이 이란 그 2인자를 그냥 그 드론으로 죽여버렸잖아요. 그 사람이 뭐냐면 뭐라 그럴까, 저쪽에 오만 후티 반군 그 사람들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에 있는 하마스 관리하고, 그다음에 또 시리아에 있는 헤즈볼라 관리하고, 이 이란이 이들 셋을 통해 가지고 다 관리하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일어나 가지고 그 다음에는 두들겨 패 가지고 뭐냐면 저쪽에 시리아에 있는 헤즈볼라 쫓아내 버리고 대통령을 세웠잖아요. 그 헤즈볼라 끝나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에 있는 하마스를 그냥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그때 또 박살을 낼 때 뭐 중동 전쟁이 일어난다고 또 언론에서 난리 났는데 중동 전쟁이 하나도 안 일어나잖아요. 정리했잖아요. 그리고 또 후티 반군, 그쪽에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 또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그러나 이란이 관리하는 그 팔다리를 다 잘라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팔다리를 잘라내서 어디를 두들겨야 돼요? 몸통을 두들겨야 되잖아요. 그 몸통 두들기고 나면 또 따라서 또 같이 망할 놈이 또 하나 있잖아요. 중공이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전 세계는 진짜 평화를 찾아오게 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냥 안 봐도 눈에 그냥 선하게 보여지잖아요.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제가 여러 번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이런저런 막 있어도 그냥 달려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도 여기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누구를 본받으라 그래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왜 사도 바울이 뭐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그러잖아요. 특별히 이 모든 서신을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안 그래요. 그 나를 본받으라는 교회가 특별히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믿음이 적을 때도, 교인들이 몇 명 되지 않을 때도 사도 바울과 함께 동참을 하고 사역을 하고, 지금도 감옥에서 고통당하는데 이 오네시모를 보내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선교금을 보내주고, 또 그를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한 일을 이 빌립보 교회가 하니까 사도 바울, 너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선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임하실 때까지 완전히 이루어 주시리라. 너희들을 끝까지 축복해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달려가라. 아멘. 구원의 투구를 쓰듯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달려가라. 그러면서 두 번째,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뭐하면 사도 바울을 본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가지고도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가지고도 복음을 전하고 그 종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해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뭐 감옥에 간다고 해서 불평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불평하고 가난하다고 해서 불평하고 이렇다고 저렇게 힘들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은 어려운 데서 힘들면 힘든 데서 잘되면 잘되는 데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힘들 때는 하나님이 이 힘든 것을 내게 허락해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또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때는 또 거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나는 여기도 처할 줄 알고 저기도 처할 줄 알고 이렇게도 할 줄 알고 저렇게도 할 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니. 그러니까 나는 뭐 그렇게 어렵다고 불평하고 안 어렵다고 불평하고 그런 거 없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다 이럴 때는 이렇게 있고 저럴 때는 저렇게 있더라.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주신 것이 뭐냐 하면 감옥에 있을 때 한 얘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막 잘 나갈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게 아니고 감옥에 있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이 감옥에 있을 때 진짜 많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전부 이게 감옥에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 힘이 들든지 힘이 안 들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전도팀도 노방 전도팀도 방학을 했는데 이 방학이 언제부터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뭐 구역 예배니 뭐 이런 거니 저런 거니 방학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막 우리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도들의 믿음이 막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질 때는 이 방학이 없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방학이 시작됐냐면 내가 알고 있기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틀릴 수도 있어요. 소망교회부터서 방학이 생긴 소망교회. 강남의 소망교회. 아니 그래서 거기서 구형 그래도 방학해야죠. 방학. 애들도 방학하고 이것도 방학하고 저기도 방학하는데 우리도 방학해야죠.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슬금슬금 이게 뭐라 그럴까 누룩이 퍼져가듯이 방학이 다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학이 뭐냐면 신앙의 방학으로 퍼져버려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많고 수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이렇게 했더니 한국에 750만 명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랬대요. 750만 명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뭐냐면 가나안 성도가 250만 명이 이 가나안 성도가 가나안이 뭐예요? 깎으려면 안 나가 성도. 나는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안 나가. 나는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안 나가. 이 3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전부 방학하는. 미국에서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한 사람들 중에서 43.8%가 가나안 성도예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
나는 그래도 삼성 직원입니다 그러는데 회사는 출근은 안 해. 그럼 삼성 직원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 전부 다 이제는 뭐가 방학이 돼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은 그 뭐라고 얘기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깨어 있어라. 우리 주님도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깨어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냥 본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해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두들겨 맞아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 전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바깥에서 그래가지고 우리 바울한테 질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해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바른게 복음을 전하나 그릇되게 복음을 전하나 이래나 저래나 전파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그들이 시기함으로 전해도 나는 감사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한다. 예수 믿는다고 막 그냥 알레르기 보내고 막 예수 믿는다고 구박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금 열심만 내면 저거 광신도라 그러고 그 은혜를 한번 받아보고 우리 주님을 한번 만나보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한번 깊이 받아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광신도다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고 떠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떠드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신앙은 영적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앙입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들리지 아니하시는 음성, 그 분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신앙이니까 이성이 신앙이 아니고 살아있는 믿음이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증명을 한번 해봐라. 그런다고 어떻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신앙을 증명할 수가 있겠어요? 증명을. 아니 2는 4, 2, 3은 6 하면서 그거는 계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거는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지식으로 증명해 줄 수 있잖아요. 막대기 2개 갖다 놓고 또 2개 갖다 놓으면 4개 맞잖아. 2, 4잖아. 근데 요 막대기 2개를 가지고 3번 갖다 놓으면 6개 되잖아.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이 이거는 증명이 되잖아.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되어지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 이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광신도요. 이거는 무엇이요. 이거는 무엇이요. 이거는 무엇이요. 접근 방법이 틀려먹은 거예요. 접근 방법이 틀렸는데 쉽게 말해서 문제가 틀렸는데 거기에서 답을 이게 옳은 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다 속이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로? 원수로 생각한다. 원수로. 그러니까 그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그 다음에 1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마침은 멸망이에요. 저희 마지막 끝은 멸망이다. 죽는 거다. 둘째 사망이다. 지옥이다. 지옥. 근데 그들의 뭐는? 배는 신이에요. 신은 배요. 그들이 갖고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뭐다? 배의 신. 신은 배. 물질이다. 물질. 돈이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포커스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뭐냐면 11조 안 드려도 된다고 하면 사람들 다 박수. 왜?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니까. 또 열심히 안 내고 믿음 생활 안 하면 또 막 저거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헌금 가지고 선교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고 뭐 하든 안 하든 상관없고 그냥 누구한테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도와주고 막 그러면 참 괜찮네. 그러면서 또 막 뭐라 그래? 교회는 뭐 하냐?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도 안 하고. 근데 기가 막힌 사랑은 하나는 뭐냐면 교회만을 향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 불교를 한때 그런 얘기하는 거 있어요. 불교의 시주가 그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 가지고 뭐 하냐? 구제도 안 하고 어려움도 안 하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도 안 해요. 천주교는 왜 그러냐? 왜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힌두교는 그러냐? 안 해요. 이슬람을 넣고서 뭐라 안 해요. 오직 어디만 향하여? 교회만 향하여. 왜? 이게 사단이 교회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믿음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칭찬을 듣기를 쫓아갔더라면 오늘 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는데 로마 감옥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나중에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데 죽을까요? 안 죽죠. 그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 헌금한 그 헌금 가지고 그 쉽게 말하면 그 지도자들한테 뇌물 갖다 주고 말이죠. 돈 갖다 주고 선한 일 하고 사회에 갖다 다 써버렸더라면 그 어려움 당할까요? 어려움 하나도 안 당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 위해서 살다가 그냥 십자가에 죽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유다 빼놓고 모든 제자들이 다 하나 빠짐없이 순교 다 당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존중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았고 성도들로부터 존중받았고 믿음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지 세상에서는 하나도 인정 못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부 다 자기 욕심만 채운다.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전부 땅의 것만.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들려오는 속담이 있잖아요.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어떻게 되고, 정승이 죽으면 정승이 죽으면 정승한테 와야 하잖아요. 근데 정승이 죽으면 왜 하나요? 정승이 죽고 나면 이제 가봤자 의미 없으니까. 개 죽으면 정승이 나를 알아오잖아요. 정승이 나를 알아보잖아요. 아, 그래, 내가 우리 집에 개 죽었을 때 전이 와서 부조를 했지. 아, 그래도 개 죽었을 때 우리 집 와서 하룻밤 자고 갔지. 내 저는 좀 도와줘야지.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뭐를 통해서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땅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지 하늘 위해서는 살아가지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 우리의 시민권, 우리는 주민등록을 가지고 한국 국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의 주인이다. 하늘나라의 시민이다. 그래서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린다. 그러면서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뭐냐 하면 이렇게 바꾸어 주시다.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몸도 그때 가서는 어떻게 돼서 복종되어져서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 독생자의 몸으로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몸도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 신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뭐가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아쉬운 게 많아요. 부러운 것도 많고요. 저는 글씨를 잘 못 써가지고 잘 쓰지를 못해가지고요. 글씨를 멋있게 이렇게 우리 그 초등학교 때 지금도 이제 불교 신자인데 저 따라서 교회를 좀 다녔던 이성윤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요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 붓글씨를 초등학생이 붓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 선생님보다도 훨씬 잘 써요. 너무너무 잘 써요. 4학년, 5학년 때, 6학년 때 되면 새 학기 되어지면 뒤에 이제 교실 뭐 한다 그래요? 한경미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담임 선생님이 성윤아 뒤에 붓글씨 좀 써라. 붓글씨 슥 끝나고 나면 막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한번 잘 쓰고 싶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배우러 갔다가 묵가지고 좀 배워봐도 안 돼.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펜 글씨 배우면 글씨를 잘 쓴대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펜 글씨 노트가 있었어요. 아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가늘게 이렇게 점선으로 있고 가늘게서 그 펜 가지고 이제 그걸 써. 아무리 해도 글씨체가 안 나와. 태가 안 나는 거야. 대먹은 게 글씨가 안 나와요. 이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글씨도 잘 써요. 그런데 저는 그림을 도통 못 그리거든요. 수채화를 우리 1년에 한 번 뭐 그렇게 되면 수채화 그림 그리러 나가잖아요. 수채화 그려가지고 가져와가지고는 그거는 선생님이 너는 몇 점, 너는 몇 점, 이거 학생들한테 본인이 안 매기고 학생들한테 매기가잖아요. 필기 시험 50점, 그 다음에 이 실기 시험 50점. 그래서 5명씩 쫙 갖다 놓고 1등 애들이 1번이 5개 놓고는 1등이 제일 잘 그렸어요. 그럼 1등 하면 그거는 50점, 2등은 45점, 3등은 40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잖아요. 수차를 1번부터 5명씩 쫙 갖다 놓고 점수 딱 매기고 또 5명 갖다 놓고 점수 매기고 5명 갖다 놓고 점수 매기는데 제가 수차를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칠판에 갖다 놓고 와서 자리에 앉고 보니까 내가 웃고 있더라고요. 야, 내가 수채화를 그렸는데 만나 그린 것 같아. 하여튼 안 돼. 안 돼.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음악 시험을 보는데 맨날 노래 가르쳐 주잖아요, 선생님이요. 그리고 풍금 가지고 노래 가르쳐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엔 시험 치니까 노래 열심히 연습해오라 그러잖아요. 뭐 가가지고 개울가에 가가지고 혼자 앉아서 열심히 연습하고 오죠. 박자 음치 다 틀리고 지 맘대로 부르다. 선생님이 자 풍금 주고 부르기 시작하자고 한 소절만 야 됐다 그만해라 들어가라. 막 그리기를 잘하나 뭐 쓰기를 잘하나 뭐 부르기를 잘하나 뭐 그렇다고 해서 운동신경이 발달돼 가지고 1, 2반 축구할 때 대표로 뽑히나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나중에 하늘나라가 가지고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질 때면 기대가 있잖아요. 새로운 기대. 할렐루야. 그때는 저는 그래 가지고 뭐냐면 제가 이 꿈이
학교 다닐 때 기타 치면서 학생에서 찬송하고 막 그렇게 찬송을 하고 복음성과 같이 친구들하고 불렀는데 진짜 기타를 치면서 주님 찬양하고 싶은 게 참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신학교 가자마자 돈을 막 그냥 아끼고 절약해가지고 기타를 샀는데 어느 날 기타 연주를 들었어요. 근데 기타 연주를 들었는데 6줄짜리 기타 연주를 들은 게 아니고 12줄짜리 기타 연주를 들었어요. 기타 연기 6줄은 12줄은 한 옥타브씩 높은 거예요. 근데 그 기타 소리를 들으면 진짜 감미로워요. 와, 어떻게 기타에서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나도 기타를 배우려면 12줄짜리로 배워야지. 뭐 음치박치 리듬치인데 그걸 이제 사다 놓고 좀 했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 돼가지고 세워놨었는데 친구가 있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는데 문학의 밤 한대 기타 좀 빌려달래. 기타 잘 치거든요, 그 친구가. 12줄짜리가 그게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가져가 가지고는 교회 문학의 밤하고 세워놨는데 학생들이 뛰어가고 하다가 넘어가 떨어가지고 모가지가 날아갔어요. 모가지가 날아갔어요. 그때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타 이제 안 잡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보면 기타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니야, 이 사람 안 가르쳐. 사모도 한번 띵뚱띵뚱 하기도 하고 이쪽 유전도 있는데 예. 우리 애들은 그냥 뭐 저들이 하고 싶으면 다 해요. 아니 하고 싶으면 유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얘들은 기타 싣고 집으면 그냥 띵뚱띵뚱 띠도 하면 또 기타를 쳐요. 안 가르쳐줘도 저도 뭐 이렇게 또 해. 또 노래도 또 해. 뭐도 또 해. 근데 유전은 딱 하나 있더라고요. 글씨는 진짜 못 쓰더라고요, 애들이. 제가 못 쓰니까 그런지 글씨를 못 써요. 예. 하여튼 그래서 뭐냐면 이 땅에 저는 별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여튼 이 땅에서는 별로 이렇게 자랑할 게 없는데 우리 주님 만날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질 때 되면 그때는 제 마음을 아시고 좀 그리는 것도 좀 잘하게 만들어 주실 거고 예? 예. 부르는 것도 좀 잘하게 해 주실 거고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 그리스도의 몸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그렇게 신령하게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얼마나 존귀한 몸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 말 세상의 것 잡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하늘에 속한 것 바라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 붙잡고 승리해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승리해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땅의 것 쫓아가지 말고 땅의 것에 취하지 말고 땅의 것에 정신 팔리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라고 합니다. 승리하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도 또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어도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하고 승전가 부르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